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귀한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2월은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우리가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나 돌아보기도 하고 내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 건지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12월은 우리에게 중요한 달이기도 하면서 아주 바쁜 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에 교회는 정말 정신없고 바쁩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결산을 해야 되고 내년도 비전을 정하고 계획을 세우며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임원들을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루하루 바쁜 일정을 보내면서 한 해를 돌아보았는데 제가 이번 연도 임마누엘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이 많지만 특별히 감사했던 것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전 보수 공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었고 많은 것이 잘 마무리되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정말 눈에 띄게 좋아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언급하자면 교육관 옥상에 있는 교회 이름 간판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올림픽 공원에서 보면 너무 이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는 엘리베이터도 생겼고 지하 주차장도 보시면 바닥도 새롭게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제일 감사한 것은 교회 보일러를 교체한 것인데 왜냐하면 늘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했던 기숙사가 이제는 새로운 보일러를 통해서 더욱 따뜻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우리 임마누엘 교회 한 해를 돌아보면 성전 보수 공사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았으면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내년에는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각 부서의 임원으로 부장으로 또 교사로 이런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내년도를 준비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물론 그 과정이 매우 바쁘고 정신이 없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내년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느헤미야서를 관통하는 큰 주제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회복 운동에 관한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먼 타지에 살고 있었던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선택하셔서 그를 폐허가 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그가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 안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신앙을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바로 느헤미야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눌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은 이제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다 완성하고 그들이 지켜야 하는 절기를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내년도를 준비해 나갈 때 어떠한 신앙의 교훈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1절 말씀을 보면 각각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째 달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각각 자기 성읍에 살다가 7째 달에 모였느냐? 그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력으로 7월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그것은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그리고 나팔절입니다. 대속죄일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인데 둘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력으로 7월 초하루를 나팔절로 또 특별하게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유대력으로 7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동쪽 성벽에 있는 광장에 모여서 무엇을 하였느냐? 우리가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이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 요청을 하고 있느냐? 그것은 성벽 재건 공사를 끝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과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의 큰 주제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성벽을 재건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느헤미야가 머나먼 타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유는 이방인들로부터 고통을 받아 선민 백성으로서의 삶과 신앙이 망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성벽을 재건하였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그들이 맞이하는 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한 것은 그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그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또 내년도 우리가 교회 어떤 활동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 행정도 살펴야 되고 교회 건물도 보수해야 되고 예산도 짜고 우리가 각 부서 임원단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가 내년도를 준비해 나갈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고민을 하고 있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내년을 계획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종호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2절 말씀을 보면 7월 초하루 즉 나팔절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학사로 소개되었던 에스라가 2절에서 제사장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이유는 에스라라는 인물이 율법을 낭독하고 가르치기에 문제가 없는 인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들이 이 광장에 모였는지를 알 수 있는데 말씀을 보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그 광장에 모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남녀노소 구분 없이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이곳 광장에 모였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3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데 그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대략 6시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6시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보통 저희 임마누엘 교회 새벽 예배나 3일 저녁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설교 시간이 제가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15분에서 한 25분 사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지금 우리 예배 시간에 대입을 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설교 시간을 넉넉하게 20분으로 잡고 지금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준비한 18번의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8번이나 들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다행히도 오늘은 제가 한 편의 설교만 준비해 왔기 때문에 너무 심려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제 시간에 지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3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들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려 6시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3절 말씀의 후반부를 보면 무 백성이 그 율법 체계에 귀를 기울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수많은 사람이 광장에 모여서 새벽부터 6시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그냥 형식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열심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성벽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그들의 나라를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매일매일 그리고 매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신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우리가 알도록 늘 열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를 힘써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바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을 가지시고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그 예배의 자리를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들을 수 있는 백성이 모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귀담아 들었던 것과 같이 나 혼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 이웃들까지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자와 스마와 아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사절 말씀을 보시면 율법을 낭독하기 위해서 에스라는 준비된 나무 강단에 섰으며 그의 좌우편에는 그를 돕기 위한 13명의 지도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 13명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그들은 나팔절 성회를 준비하는 일원이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나고 에스라는 자리에 서서 율법책을 펴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모든 백성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다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6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는 하나님을 송축하였다고 합니다. 즉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가장 먼저 취했던 행동은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송축할 때 이 백성들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송축할 때 백성들은 손을 들어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이 손을 들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둘째로 그들은 몸을 굽혔습니다. 이 몸을 굽힌다는 것은 쉽게 말해 절을 한다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이 백성들의 절대적인 복종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하는데, 이는 말씀을 듣는 자신들은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백성들의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그들이 더욱 겸손하게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듣고 있는지,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합니다. 온라인에서 조금만 검색해도 얼마든지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 가운데서 내 입맛에 맞는 설교를 선택해서 듣고 그 설교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무 교만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 겸손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2022년도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12월을 맞이하여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내년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창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하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이번 한 주 결단을 기억하여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이웃의 허물을 덮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